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수요 저녁 기도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십시다.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382장 찬송하십시다. 382장.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떠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00장 찬송하십시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컴컴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 찬송하십시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26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누룩을 제거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유월절 명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룩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룩은 어떤 의미일까? 누룩이 무엇인지, 왜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지, 이 누룩이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성경에서 누룩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2주간 정도 누룩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누룩에 대한 명칭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누룩이란 말은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쥐메 하는 말인데 효모, 효소, 발효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세오르 하는데 발효소, 효모, 가자 하는 뜻입니다. 이런 누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활에서나 사람의 건강에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입니다.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 종류지만 좋은 곰팡이로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삭히거나 익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빵을 발효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요구르트도 발효시키기 위해서 효소, 효모가 들어가는데 바로 누룩의 일종인 것이죠. 의학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누룩이 없으면 좋은 약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누룩이 필요하고 누룩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이 누룩을 제거하고 집안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이 너희 집에 없도록 제하라.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그달 15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기간 일주일 동안은 이게 무교절로 지키는데 누룩이 있는 빵은 절대로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대요. 죽는다는 거예요. 누룩이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오기 전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려고 얼마나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지 몰라요. 그 상징적인 또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유월절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마치 봄맞이 대청소를 하듯이 온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카펫을 서로 청소하고 빨고 옷이나 커튼을 막 세탁기에 돌려서 빨고 그렇게 하죠. 집안에 있는 먼지를 샅샅이 없애는 일이에요. 심지어 집안에 있는 모든 옷의 주머니도 다 털어가지고 그 먼지 속에 누룩이 없도록 하고 가전도구, 냄비, 후라이팬 할 것 없이 부엌 도구를 모두 다 끓는 물에 다 소독하고 낡고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새 것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이 성경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 법칙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이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불에 구운 그런 그냥 톡이거든요. 그런데 그 톡에 음식을 담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걸 담다 보면 그 수분이나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은 그게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기존 사용하던 질그릇은 전부 내다가 다 깨트려서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많은 비용을 그렇게 들여야 되고 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신앙적 열심을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 제거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니산의 14번째 날부터 유월절 지키는데 그 앞서서 벌써 뭐 몇 주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지내는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한도 없어요. 하여튼간에 예루살렘 올 때마다 그 순례객들 오면 다 집을 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원칙이 다 있어요. 그들이 먼저 올라온 순례객들은 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려요. 그때 감사제를 드릴 때는 빵을 2개를 딱 나는데 그 빵에는 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데 니산의 14번째 날 유월절이 될 때는 이 빵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유교병,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들이 이 빵을 가지고 행각이 높이 올라가서 이 유월절 오는 신호를 그렇게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나를 탁 없애면은 이제부터는 누룩이 있는 빵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신호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2번째 빵을 탁 없애면은 이제 집안에는 절대로 누룩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유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 절기를 아주 상세하게 연구했던 학자인 스트라스 펠트라는 분이 그에 져서 유대인의 축제에 보면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그렇게 행하는 그런 행사가 3가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지금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 첫째로 뭐냐면 각 가정마다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의식을 히브리어로 베디카트 하메츠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유월절 전날 니산의 14번째 날 저녁에 하는 의식인데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회당에 다녀오고 난 뒤에 각 가정의 아버지가 주도해서 집안에 숨겨있는 누룩을 찾기로 그렇게 자녀들하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 하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보물찾기, 술래잡기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대요. 그럼 엄마는 며칠 전에 이 누룩이 있는 빵 부스러기를 한 10군데나 12군데 딱 숨겨 놓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앞장서서 야, 누룩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그럼 아이들도 쫄래쫄래 아버지를 따라서 누룩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부정함을 인한다. 이것을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몸소 보여주면서 신앙교육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을 찾는 의식과 행사를 그 밤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로부터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우주의 지배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대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버지가 이제 앞장서서 빵 부스러기를 막 찾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도 막 뒤를 따라다니면서 빵 부스러기를 찾으면은 아빠 여기 있어요 하면 거기 있구나, 야 찾았네, 아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신앙교육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보이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탁월한 참 신앙의 사람이 된 게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나무 스푼을 가지고 한 손에는 오리털 깃털을 가진대요. 그 아이가 아빠 저기 빵 부스러기 있어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그 오리털 깃털로 싹싹 썰어가지고 그 나무 스푼에다가 담는대요. 그리고 그 깃털과 함께 꽁꽁 끈을 묶어가지고 집 바깥에다가 그렇게 딱 놔둔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데 이 누룩을 찰 때 집 안에 불을 다 끄고 촛불만 켜서 한대요. 요즘은 프레스를 켠다고 하지만 그 촛불을 켜요. 깜깜한데 불을 환하게 해야 누룩을 잘 찾을 수 있는데 왜 촛불을 켜는지 모르겠어요. 깜깜한데 아마도 집중하게 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찾지 못한 누룩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보통 10개에서 12개 이 빵 부스러기에 숨겨놓는데 열심히 찾아보지만 우리가 보물찾기 하지만 다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부정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뭐냐면 우리가 찾지 못한 누룩은 무효야 하고 선언하는데 이것을 비툴하메츠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유대인 의식을 제가 그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나와서 여러분 좀 나누는 거예요. 이 메디카 하메츠가 끝난 후에 이 비틀 하메츠를 그렇게 외우게 되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한 누룩, 그 누룩은 이제 다 무효가 되고 땅의 먼지와 같이 소유자가 없게 됩니다 하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 비툴 하메츠는 내가 누룩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찾지 못한 누룩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룩을 찾으려고 확고하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했는데도 그 노력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룩과 같이 부정하고 좋지 못한 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누룩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유월절에 찾아놓은 누룩을 앞서서 나무 스푼과 거의 깃털로 함께 그 헝겊에 싸서 보관했던 것을 집 밖에 두었다가 유월절날 아침에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비울하메츠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비울하메츠의 뜻은 누룩을 불태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누룩을 태우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 내가 내 집으로부터 내 소유로부터 모든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이제 내 마음으로부터 누룩 같은 악한 경향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경향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누룩, 악한 경향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되는 이 누룩과 같은 경향이 내 속에서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악한 경향들을 제거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집안에 있는 누룩은 찾아서 제거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경향의 누룩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걸 집안에서 찾아낸 그 누룩과 함께 그 깃털과 그 헝겊에 산 그 나무 숯분과 그 누룩을 불태우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신앙적으로. 그런 의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자녀들과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드리는데 먹는데 그게 세데드라 그렇게 봐요. 이 세데드의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그렇게 서로 신앙적인 교훈을 나누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월절 저녁 식사가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성만찬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해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셨잖아요.
이 만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과 성찬식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다음에 한번 나눌게요. 오늘은 누룩과 관계된 이 무교병과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누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유월절 되면은 유월절 양과 함께 먹게 되는 것이 뭐예요? 무교병인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인 것이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요. 쓴 나물은 왜 먹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쓴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이 무교병을 맞자하고 맞사라고 말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부풀지 않는 빵을 말해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부풀지 않는 딱딱한 빵이기 때문에 맛은 정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부풀렸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모든 빵은 다 유교병이죠. 그 맛이 있잖아요. 다양한 맛을 내는 것이니까. 이 시중에 있는 빵은 전부 하메츠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맛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누룩이 들지 않는 이 무교병을 왜 먹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쓰라린 속박과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을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표해요. 그러니까 사실 빵이죠. 우리 식의 어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먹는 음식을 빵이라고 못하고 자꾸 떡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오래전 벌써 100여 년 전에 번역된 번역인데 지금 말하면 뭐냐면 고난의 밥이죠. 그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그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할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근데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 고난의 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했는가, 그 고통의 세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무교병을 먹으냐?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긴급할 시간이에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빵 만들려면 한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출애굽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해요. 그게 발효되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면서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하려고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루 서말은 굉장한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럼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발효를 시키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아침에 가족들이 일하러 가야 되는데 빨리 빵을 이렇게 쪄서 먹여야 되는데, 발효된 빵을 먹여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발효시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혹은 저녁에 일터에서 돌아오는 가족들에게 이 빵을 먹여야 되는데 발효가 되지 않아서 빵을 굽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배고파 힘들어 하겠어요. 여러분, 고대의 누룩이란 것은 일반적인 빵 부스러기를 모아다가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놔둬서 그 만든 누룩이에요. 오늘같이 굉장히 좋은 효모나 효소 누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었어요.
이 유대인의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은 이 반죽한 이 떡이 빵이 발효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린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면 누룩이 발효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으로 갔다 올 동안에 발효가 된다. 그게 며칠 걸리냐면 보통 3, 4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죽해서 아침에 밥 먹을 가족들이 3, 4일을 쩔쭉 굶어야 이 발효가 될 만큼 그만큼 누룩이나 효모, 효소가 부족하고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시대의 누룩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었고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청중들이 지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게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참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하거나 화를 낼 일인 거예요. 혼쭐이 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천국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바로 되지 못한 그 빵이 바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그런 것인데도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그런 행동을 하는 하나님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울 따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누룩이 발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야 할 출애굽 백성들은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무교병은 신속하게 빨리 먹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상징하고, 누룩은 게으름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솔직함과 진실함을 감추고 자신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위선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지나친 자기 신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신앙적인 연결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5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얼룩진 누룩이 들어간 빵, 떡이 아니라 순전하고 진실한 떡, 빵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계모와 간통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방치하였던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굉장한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제가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 뱃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오면은 저 신전에 올라가서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뭐 몸을 썩고 그래야 뭐 신이 자신들을 지켜준다 할 때로 그 정도로 음란한 문화가 많았던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그 계모와 간통한 것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징벌도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거룩한 공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제약된 행위에 대해서 이건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아무리 적게 보이는 죄라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누룩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십시오. 순전함과 진실함에 생명의 뜻인 예수님으로 새롭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누룩의 찌꺼기들이 있을 수 있죠. 미움, 시기의 누룩들이 있고 음란, 악독함의 누룩이 있고 원망, 불평의 누룩들이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망가뜨리고 성전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나쁜 누룩이 있습니다. 이 누룩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순전하고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누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또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면서 절대로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출애굽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죄를 의미하고 우리의 과장된 가식과 위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 각자가 돌아보면서 그 누룩을 제거해서 주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룩을 제거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6월절에 아버지 무교병을 먹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제거해야 할 누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부풀려 있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누룩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누룩들 제거하시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쟁하는 그런 누룩이 없는지, 추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누룩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이 내 신앙의 순수함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누룩들을 깨끗이 제거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이 누룩들이 깨끗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짓고 서로 갈등을 야기하고 분열을 책동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추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진 교회로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존실하고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허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제약된 누룩이 깨끗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교회의 순수함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에베소교에서 열심을 다하고 수고도 많이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던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라오디아 교회처럼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받는 사도교회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없도록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